네, 저는 본 말씀 통해서 우리 가식을 조심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외식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정하려고 했는데, 혹시 그 외식을 이 밖에서 밥 먹는 그 외식을 하지 말라라고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그게 아니라 외식 밖에서 뭐 음식 사 먹는 거 그거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식 외식적인 삶을 조심하라 말씀을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겠습니다. 이제 할로윈 데이가 다가오니까 또 우리 아파트 내에도 우리 가구 수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아예 광고를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 다닐 때 그 캔디 준비하게 몇 명 자녀 있는 분들은 도대체 누구 내보낼지 미리 알려주면 그 준비하겠다고. 그러니까 현지인들도 참이 그 아파트 주민들 저는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그 주민 그 단체 그 어떤 뭐 그런 대화방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뭐 하면 이렇게 올리고 하는데 참, 여기도 무슨 주민, 그런 모임 같은 게 이 나라도 있구나 하는 거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할로윈 데이가 되면 뭐 합니까? 가면들 쓰고 이제 막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요즘 꼭 얼굴에 가면을 쓰면 누군지 몰라 보니까 뭐 그때는 뭐 그냥 참 행동들이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왜? 내 얼굴, 내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것이 그냥 하나의 재미로도 이렇게 보내줄 수 있지만, 어떻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할로윈 데이 같은 것은 사실은 좀 그렇게 환영할 것들은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 하루 동안은 한번 너 자신이 아닌 마치 다른 사람처럼 되어서 자신을 가리고 다른 사람이 되어서 한번 그냥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한번 표출을 해봐라, 뭐 어떤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때로는 재미로도 보여줄 수 있지만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모습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인터넷을 통한 그 댓글 같은 거 있잖아요. 인터넷에 누구를 등록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 이름, 실명을 대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놓기보다는 가명을 쓰잖아요. 소위 말하는 닉네임. 내가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나 자신을 상대방이 알아보지 못하니까 거기서 나타나질 수 있는 참 부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거기서 막 말들을 함부로 하는, 참 잔인한 말들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는데, 특히 연예인들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한다 그러죠. 근데 연예인들이 나중에 너무 심하니까 그거 고발 고소해서 나중에 도대체 누가 이런 글을 썼는가 알고 보니까 놀랍게도요, 심지어는 초등학생 아이가 마치 어른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정말 심한 말을 나중에 자꾸 보니까 초등학생 또는 중고등 어린아이들이 내가 안 보이니까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는데 부정적으로 나타나지는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특히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핵심 요소는 이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이요, 가식을 조심해라. 가면을 조심해라. 본인이 아닌, 그리고 진실이 아닌 그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외식적인 그런 행동들을 조심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두 인물이 등장을 해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게바가 등장합니다. 게바가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수제자로 여겨지는 이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지금 어찌 보면은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교회 지도자적인 면모로 치자면 사도 베드로는요, 고참 중에 최고참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함께 하였던 12제자, 그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수제자로 여겨지는 인물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은 처음에 교회를 핍박하였다가 나중에 은혜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여서 이제 교회 지도자로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는데 여전히 사람들 앞에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당신은 엄격하게 얘기해서 사도도 아닌 사람이 왜 사도라고 하고 다닙니까? 라는 그런 여러 가지 달갑지 않을 시선을 받고 있는 최신참 중에 신참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찌 보면은 이 교회 안에서 이 지도자적인 면에서 보면 최신참배기가 최고참 중에 고참인 이 사도 베드로를, 그것도 개인적으로 나가서 뭔가 잘못된 것을 이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 베드로 사도를 아주 심하게 책망하고 있는, 참 보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니 그럼 도대체 사도 베드로가 어떤 대단히 큰 잘못을 하였길래 이 신참밖에 안 되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 사도를 향해서 그와 같이 신랄하게 비판을 하였는가? 하나였습니다. 큰 사건이 아니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선교에 있어서의 첫 번째 문을 연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아주 상징적인 교회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흥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였습니다. 뭐냐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고 사명을 주고 갔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루에 몇 명이 회개했다고요? 하루에 3,000명. 또 그 다음에 또 설교하니까 하루에 5,000명. 여러분, 그 숫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수만 명의 이 성도가 모인 교회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닥쳤습니까? 핍박이 닥친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는 핍박인데,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죠. 제일 먼저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다가 처형을 했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도 죽을 뻔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내일이면 처형당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사도 베드로를 구해 주어서 겨우 목숨을 유지. 그러다 보니까요, 그때 이제 그 교회를 향한 핍박이 본격화되니까 그제서야 이 주변 지방으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사마리아에서도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한마디로 핍박을 피해서. 근데 거기서 하는 게 뭐겠어요? 핍박당해서 도망갔지만 피신해 있지만 거기서 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에서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 크리스찬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거기에서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역사가 펼쳐진 아주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대교 크리스찬들도 와서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핵심 복음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사도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와 있는데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행동이 보여지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아니, 밥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러분, 이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방인들하고 절대로 식사 같이 안 해요. 뭘 지키느라고? 율법 지키느라고.
그래서 유대인들 가정에 가면은요, 음식도 도마하고 칼도 두 개로 딱 나눠진대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우유하고 고기를 같이 먹지 않습니다. 새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가 세계에서 메뉴가 거의 다 똑같은데, 동일한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치즈 버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즈하고 우유하고 그 고기하고 그걸 같이 먹지 못해요.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지키느라고. 그럼 이방인들하고 밥 먹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건 뭐냐면, 이방인들하고 먹으려면은 이방인들의 그릇과 식기를 함께 같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허용하지 않는 음식을 담았던 그릇에 본인들은 같이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절대 함께 식사를 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하고 그때 당시에 안디옥에 와 있던 그 교인들이, 그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만 있는 교회가 아니죠. 처음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한 성도가 되어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만약에 이전에 유대교에 있었다면 음식을 안 먹었겠지만, 그 교회에 와서 음식을 함께 먹고 있는 것이 이제 습관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 야고보에게서 온 누군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지도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순교당한 예수님의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름이 똑같으니까 혼동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였는데, 처음에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역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는데, 철저하게 믿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한마디로 총책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이 야고보, 이 형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어느 정도로 변화되었냐면, 별명이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여러분 책을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왜 낙타무릎이에요?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던지 이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됐다는 거예요. 울퉁불퉁.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자기 형제, 아니 내 형제 예수님 자꾸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비난받으니까 처음에는 불평불만으로 막 비아냥거리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 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때부터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돼 있었거든요. 그 야고보의 사람이 안디옥에 왔다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총회 임원급 되는 사람들이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지교회급 되는 안디옥 교회에 어떤가 하고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베드로가 이제 바울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이방인들하고 자유롭게 식사를 하였던 그가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그 임원급들 되는 그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그 밥 먹는 것을 멈춰버리고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더 문제가 된 것은, 이 모습을 보고 그와 함께 은혜의 복음으로 자유롭게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과 교제하였던 다른 유대 교인들까지 눈치를 보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멈춰버리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결코 그렇게 편협한 사람은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은 뭐라 그랬느냐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양보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들처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처럼,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 너무 막 뭐라 그러지만 이 믿음이 연약하여서 이것을 시험 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할례를 그냥 받는 것도 그들에게 시험 들지 않게 해서 우리가 좀 양보합시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넓힐 정도로 그렇게 편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베드로의 그 밥 먹는 것을 회피하는 그 어찌 보면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사건에 대해서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과 같이 그 대사도 베드로를 향하여서 어찌하여 당신이 이와 같이 합니까? 라고 면박을 주면서 그렇게 크게 책망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른 것은 다 어느 정도 포용하고 용납합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내가 자유하지만 우리의 자유를 이것으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누군가 시험될 만한 일이 있다면 이것을 율법적인 일로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조심하고 양보합시다. 이것을 얘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진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떠한 타협도 양보도 하지 않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음식을 회피하는 모습은 작은 일 같아 보았지만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자칫하면 흐릴 수 있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고 그리고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되어지니 복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행동합니까? 아주 강하게 면책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어찌 보면은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해서 내 속에 있는 거, 우리 진리를 받아들인 거,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감출 때가 있죠.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그 교수 선생님이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는 속으로는 자기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이 남미에서 이 복음이 지금 오늘날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확 이렇게 열린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제가 80년도 왔잖아요. 그때만 해도 우리 이 천주교의 그 어떤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에방헬리코가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주 가난한 층에 있는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가니까 제가 참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에서는 신학교를 다닌 그게 없으니까 한국에는 뭐 어쨌든 식당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처음 그 남미 파라과이에서 신학교를 들어갔더니요, 그 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에 그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정말 환경이 열악했어요. 그때는 자체 건물도 없고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등록금 낼 게 없어가지고요 막 힘들어하는. 그래서 점심시간에 학교 끝나고 이 신학교에서 그 미국인 선교사들이요, 그 파스텔 있잖아요, 파스텔하고 그런 거를 갖다가 앞에 조그만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걸 학생들한테 팝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신학교 운영하는데 그 자체 건물이 없으니까 월세도 내고 그러면서 쓰는데 그 학생들이 그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얼마 비싸지도 않았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거 못 내가지고 장사하면서 막 울고 그러는. 그러니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들은요 정말 어렵게 목회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솔직히 그 생활에 어려워가지고 가족들하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직업이 있는 게 아니고 헌금으로 한마디로 목회자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성도들조차 가난해요. 그래서 그 헌금하는 게 정말 몇십 센트입니다. 몇십 센트. 그리고 헌금할 때 우리 한국에서는 보지 못하는 풍경들도 연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원짜리 뭐 이렇게 이 지폐가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 가지고 있는 지폐 전부 다 헌금하기에는 자기가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반만 헌금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지폐를 넣고 거스름돈을 가져라.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에요. 저는 남미에서 그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것을 봤어요. 지폐를 돈 내고 나를 잔돈으로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요, 저는 한국에 교회 다녀서 봤지만 나는 기도 자세를 다 한 가지 기도 자세밖에 못 봤습니다.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면 순복음교회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는 거. 현지 신학교를 갔더니요, 이게 뭐하니 막 눈 뜨고 다니고 그냥 여기저기 보면서 기도를 하고, 누구는 바닥에 정말 말 그대로요, 바싹 엎드려요. 완전히 누워가지고, 그리고 그냥 이러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솔직히 마음으로는 이거 어떻게 되나 걱정돼 죽겠는데, 설교할 때 성도들한테 나 죽겠습니다 이 얘기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속으로는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일 끼니 걱정하고, 지금 내 속으로는 죽겠는데 기뻐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근데 속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죽을 지경이에요. 이게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른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외식이 과연 이런 거겠습니까? 나 힘들다고 해서 그냥 목회자가 죽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성도한테 얘기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맡은 역할 때문에 때로는 지금 힘들지만 안 힘든 것처럼 앞으로 잘 될 거야 희망을 품고, 때로는 지금 내 속에 있는 모습을 감출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예 그렇게 굳어진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데, 이게 내가 아닌데 마치 그런 사람인 것 마냥 아예 굳어져서 다른 사람들 앞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 오늘 이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여러분 이것을 얘기를 하느냐면요, 그런 삶이 되게 되어질 때, 오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은혜로 시작했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 은혜의 복음의 자리에서 물러서서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율법을 주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율법적인 삶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생명력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내가 그것이 아닌데 마치 그런 것이냐,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선 첫째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풍성한 관계 속에서 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우리는 상실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스파이가 있었답니다. 아주 유명한 스파이예요. 한참 온 세계가 냉정시대에 돼가지고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가 적대적인, 오늘날처럼 온 세계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여러분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 뭘 보냅니까? 스파이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아주 유명한 스파이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얼마나 유능하게 했는지 가는 곳마다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 근데 나중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그 스파이를 잡았어요. 그 사람의 신분이 도대체 몇 개나 되는지 몰라요. 수십 개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사람, 너 정말 누구냐? 근데 그 사람이요,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렸대요. 너무나 다른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사람 본인 스스로도 도대체 내가 원래 나라는 사람이 누구지? 내가 누군가? 그래서 나 처음에는 거짓말하는 줄 알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자기가 누군지, 자기 존재의식이, 정체성이, 이 사람이 내가 누구였던가 본인도 혼동해하더라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독특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특별한 나 한 사람으로서의 예술품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품은 뭐가 예술품입니까? 여러분, 어떤 질적으로나 모양으로 보면은 사실 뭐가 더 이뻐요?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찍어내는 게 어쩌면 모양은 더 매끄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술품은 왜 예술품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이 세상에서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 때 상품처럼 찍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나라고 하는, 기억하십시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또 다른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바로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독창적으로 창조되어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사람들은요, 율법을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들은요, 일단 뭐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조차를 부인하게 되어지고, 나 아닌 또 다른 존재. 왜 그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는, 비춰질 그 어떤 다른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자꾸 가면을 쓰려고 하는 것인데, 가면을 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심판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하고 교제를 하고 함께 하더라도요, 거기에서는 진실된 그 어떤 만남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데 거기에서 어떤 그런 믿음의 교제가 형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가면을 쓰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연약한 부분, 또 죄의 모습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감추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약점이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인 것처럼. 그걸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을 가만 보면은 참 지나고 나면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만나서 함께 상대하면은 이분은요, 굉장히 상대방을 향해서 자꾸 찌릅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요, 어떤 부분이 보이냐면 본인에게 약점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사람들 앞에서 이걸 보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감추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강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상대방의 어떤 그 약한 부분을 자꾸 찌르고 말로 가로막고, 그리고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자 하는 유혹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도 있었으니까. 사도 베드로조차,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모습을 보인 게 예수님 승천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베드로는 실수가 많았잖아요.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도 예수님 3번 부인했던 그런 어떤 실수가 있었잖아요. 예수 믿었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니까, 그 환경이 되니까 오늘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또 나오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런 연약한 부분을 기록했을까요? 그 사람들도 그랬다면 하물며 나에게도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식적인 삶을 살게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요, 문제는 나만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상대방에게도 이것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베드로 같은 이런 지도자가 그렇게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누구도 함께 했다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또 다른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더라. 그러면은 이러한 가식적인 행동을 할 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그럼 진리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은혜의 복음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을 통하여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더라. 베드로는 직접 체험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 그 가정 가서 설교하려고 했을 때 아니 내가 어떻게 이방인 집에 갑니까? 그랬을 때 환상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타지 마라.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간증해가지고 그렇다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면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라고 이미 합법적으로 결론까지 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을 행하는 데에는 그만큼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리를 행하면은 희생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감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리는 빛을 낸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월남전에 있었을 때 한 크리스찬 이야기. 여러분, 이 월남전이 있을 때 월남전이 왜 패했느냐? 미국이 어마어마한 물자를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했던 것 중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들은요, 일단은 월남 내 그때 그 당시에 그 군인들과 월남 내에 있던 정치인들이 너무 부정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미국에서 최신 무기를 가져다 주면은요, 그 다음날 그대로 공산주의자들 그 무기고에 가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뒷거래 해가지고 돈 받고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미군과 그 군인들 사이에서도요, 상당한 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크리스천 군인인데 미군 이제 병사 휘하로 가게 된 거예요. 그때 대장이, 미군 대장이 살짝 부르더래요. 이분이 그 무기 관련된 그런 관련 부서에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 그때 그 대장이 오르더래요. 어차피 전쟁 오래 가지 못한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큰 이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면서 자기랑 손잡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같이 서류 조작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큰 돈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이 기회에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너 나랑 손잡자. 당연히 그럴 줄 알았죠. 모두가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근데 이분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한국 이 병사가 대장한테 아니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합법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 미군 대장이요, 사색이 돼서 총을 꺼내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전쟁터고 나는 지금 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사실을 너에게 지금 발설했기 때문에 네가 나와 함께 손을 잡고 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지금 죽일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위험해지니까. 여긴 전쟁터기 때문에 사람 하나 죽는 거, 그것 가리는 건 일도 아니다. 총을 꺼내서 겨누면서 위협을 그런데 이 병사가 얼마나, 여러분,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전쟁터에서 나 하나 죽는 거 뭐 티나 나겠습니까?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속으로 고민을 많이 했대요. 이러다 정말 죽겠다. 근데도 불구하고 타협할 수 없어서 결국 힘든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랬더니 가만히 보더니 대신 네 목숨은 살려주겠지만 절대로 오늘 일을 발설하지 않겠다고 나와 약속해라. 그래서 이분이 뭐 그것까지는 내가 절대로 오늘 일을 발설하지는 않겠습니다. 약속하고 겨우 목숨을 구했습니다. 근데 얼마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리고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그 대장 눈에 이렇게 미움가시가 bek혔으니 고생을 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인가 자기를 다시 부르더라고요. 왜 부르는가 덜컥해서 갔더니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대장이 가만히 이걸 누구한테 맡길까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함께하고 해봤는데 내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는 네 목숨 앞에서도 너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그 신실성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너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해서 네가 이 일을 맡아라 해서 오히려 더 크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직무를 맡게 되는 바로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알지만 나타내기까지는요,
여러분, 결단코 때로 우리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주변의 의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감내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은 언제 납니까? 그걸 감수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진리는 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질 수가 있다. 오늘 베드로도 자칫 잘못하면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 주변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이 가식과 이 가면을 썼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크게 질책하였고 그것을 바로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나되는 것은 나의 행동, 나의 어떤 가식적인 행동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타협치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온전한 이 믿음 안에 생활해 나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비로소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나는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도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과 함께 이 진실의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의 자유의 복음, 이 복음으로 우리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삶 속에서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칫 우리 자신에게 다가와질 수 있는 이 외식, 이 거짓의 가면을 우리가 담대히 뿌리치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입은 자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온전함과 신실함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